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8장 넘어가셔서 5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지요?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잠이 오거든 잠을 주무십시오. 그러나 푹 주무시지는 마시고 자다가 깰 때인 걸 알고 자다가 퍼뜩 깨어서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당신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잠사 지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언되어졌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시고라는 것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건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간증이고 또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성경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야기되어졌고 이야기된 대로 되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고, 그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죠.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몇 번 얘기했는가 하니까 3번 얘기하셨습니다. 몇 번 얘기했다고요? 3번. 주무시는 분만 몇 번요? 예, 주무시는 분이 그러시구나. 예. 장영욱 권사님이 주무시다가 3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무시는 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안 주무시는 분들만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동일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죽고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듭 몇 번 얘기했다고요? 3번. 이말수 집사님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뼈속에 박히도록.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를 말하죠. 1, 3, 7, 10, 12. 이건 완전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수죠.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완전수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죽고 반드시 나는 산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죽는 자가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은 많지만 죽을 자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당신의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날짜에 죽으시고 그 날짜에 다시 살아나시는 세상에서 유일한 전무후무한 죽으심과 부활,
당신의 죽을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이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성취한 이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그 자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고난받고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난다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요 정의는 게바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게바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게바다. 이 게바를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게바 곧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놓고 또 수산나와 요한나와 마리아와 이 여인들을 제쳐놓고 베드로를 이렇게 첫 번째 목격자라고 라고 소개하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부활의 첫 목격자를 베드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겁쟁이고 또 성질이 매우 급하고 또 혼장담을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얻어맞아 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 부활이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다. 그 첫 번째를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12 제자, 곧 12 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다 도망을 쳤던 비겁한 사람들이고 겁쟁이들입니다.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다 도망을 갔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동서남북 방방곡곡에 다니며 민족과 방언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도 있었고 또 다른 그런 죽임을 통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렬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졌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생명을 건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로 바울은 500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죽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일부는 살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삶도 변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알려진 증인들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 500여 형제를 이야기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 바로 500여 형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목격자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전에는 예수님을 비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신의 형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기둥장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멋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죠.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던 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아주 극적인 조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그렇게 나서게 되어집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할까? 누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할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살아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건 더 이상의 어떤 의문과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적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셨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살아나셨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더 이상의 무슨
거기에 뭐 의심하고 또 뭐 여운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마태복음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정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그런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사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는 것은 거기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을 찾고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있기는 있지만 시체가 없는 빈 무덤. 왜 시체가 없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긴 하지만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 왜 빈 무덤을 자랑하느냐? 당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무덤을 이야기하지만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바짝 말라버리고 가루가 되어져 버린 그런 것이 있는, 죽음의 흔적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죽음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무덤, 소위 말해서 빈 무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 독특하게 다른 그런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천사단과 호령과 나팔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변화되어서 다시 죽을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죽음의 무덤을 깨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신앙과 그 재림과 동시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죽음을 깨치고 사망을 깨치고 다시 살아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의 상황에 이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어떤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전천후적 신앙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거는 죽여도 안 되고 위협해도 안 되고 이건 뭐 돈을 빼앗아도 안 되고 이건 뭐 성을 빼앗아도 안 되고 이건 이름을 빼앗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칼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온갖 위험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 못 끊는다, 죽여봐라 되냐, 빼앗아봐라 되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새 성경이 말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예수쟁이들은 안 된다. 꺼졌는가 싶은데 막 불같이 또 일어나거든. 다 없애버린 것 같은데 막 불같이 일어나거든. 제가 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신학원에서 야유회를 저기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굴비 나오는 그 야월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동네에 65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더러는 산채로 수장되어지고 그 영상을 잠시 봤는데 손과 발을 묶어서 여기 목에 이만한 그 돌덩이를 달아서 목에 말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다시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물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수장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뭐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흙을 그냥 묵어버려요.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교인 65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 65명의 성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야월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그분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순교의 기념관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65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했으나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65명이 죽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발해가 아무개를 죽였다, 내가 고발해서 아무개 그 가족을 일가족을 물살시켰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 그 사건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흔적들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집 다 불태워버리고 농가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곳에서 65명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 험악한 세파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든든히 써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험악한 세파 속에서